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요아스 왕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수의 세력은 항상 다윗 왕의 후손을 멸절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녀 아달랴에게 요아스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원수의 세력은 항상 다음 세대들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 교회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또한 예배시 모이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소중하지요. 아이들이 최고이지요. 그렇지만 아이들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 지도하는데 매우 등한히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내 눈에 띕니다. 이런 것은 다음 세대를 멸절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임을 우리가 알아채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해야 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죽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멸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원수의 세력 아달랴는 다윗 왕의 후손을 멸절하려고 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숙모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의 숙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유모랑 함께 숨겨주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의 현재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요아스 같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야다라는 참 스승을 모신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자기 곁에 살아있을 때, 자기 곁에 든든히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나중에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스가랴라고 한다면 자기랑 같은 한 형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외숙모 그리고 숙부의 아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참 스승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참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이제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어긋나게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참 스승인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선물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왕관을 씌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겸허하고 겸손한 왕, 선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아스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요아스의 어릴 적의 통치는 7살 때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숙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섭정을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입니다.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와 요아스 사이에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누굽니까? 오므리의 집 악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아달랴였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있잖아요. 아합이 서로 사돈 맺기로 작정하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자기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였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말입니다. 누구에게 죽습니까? 혁명가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도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때 아달랴는 결심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여자로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을 말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기가 쉽습니다. 예후의 7년에 7살 된 요아스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요. 요아스는요, 그의 스승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호야다를 독립했을 때부터 그는 악한 왕이 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무엇을 선물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선물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쳤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등극하자마자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이 성전 수리가 자그마치 23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요아스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4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읽을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인데 그 헌금을 가지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헌금을 그 성전 수리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역접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이 그 성전 수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 성전 수리하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쓸 것이 있고 저기도 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보다 이것에 먼저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성전 수리가 23년 동안 밀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신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하면 헌금할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쓸 것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고 나면 이것 23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지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만 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요아스가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 수리가 안 되었는지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그 예물이 성전 수리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요,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고지하고 인지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공감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백성들은요, 평상시와 같은 예물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성전 수리가 긴급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평상시대로 헌금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성전 수리를 맡은 제사장들은 본래의 임무 성전 수리를 제쳐놓고 다른 일만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면 모르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 관심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은 다 알아야만 됩니다. 모르고 계속 옛날만 주장하면 꼰대 신앙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것은 자꾸 알아가야지 옛날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가 됩니다. 요아스는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지시를 합니다. 성전 수리라는 목표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알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성전 수리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이 3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임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 3가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우선적으로 성전 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를 선정해서 그 일에 매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YTN 뉴스를 보니까 우리 질병관리청 부본부장께서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여러분, 정은경 본부장 말고 머리가 조금 벗겨진 부본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충격적인 말을 저분이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던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제는 대신방 위주의 신방 위주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화상을 통해서 교제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역 그 자체를
이 김포에만, 운양동, 장기동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역으로 넓혀가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지요.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비대면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든 원칙을 지키면서 교제에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옛날 그 시대가 돌아오겠지 하면, 지금 교회가 100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때는 10명도 안 모이는 시대, 아이쿠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초인류 기업들은 모두가 다 초비상 경영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일들을 분담해서 해야만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 외에 교회, 인터넷상의 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교제에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기 위해서 서로 달란트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있잖아요,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킵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방까지 있기 때문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내서 블레셋 지방까지 아람 왕 하사엘이 쑥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남왕조 유다 왕이 요아스였는데 요아스가 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성전의 모든 헌금을 하사엘에게 보내고 왕궁에 있는 재물을 하사엘에게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아스가 그의 스승인 숙부 제사장 여호야다를 떠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요아스가 그 숙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예언하는 그 예언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스가랴를 죽여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요아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방편만을 취했다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하들 가운데 모반을 일으킴으로 요아스는 피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17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교훈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2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아스의 스승이고 요아스의 숙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자 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스가랴가 책망을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만 할 터인데, 그러나 백성들은 21절에
자기들의 음모에 가담한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아스의 지시에 따라서 성전들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은혜를 저버리고, 숙부가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숙부가 6년 동안 감춰주면서 자기의 생명을 잊게 만들었는데, 왕이 잊게 만들었던 모든 은혜가 숙부에게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숙부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죽을 때 이러한 유언의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보시고 저들의 소행을 갚아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몇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람의 하사엘이 그 나라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사엘이 침공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사엘이 침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면 그가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었는데, 그는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성전의 금은과 왕궁의 모든 재산을 하사에게 바치면서 그 전쟁을 무마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에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해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심판하였다라고 역대하 2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심판이 옵니다. 아람군은 철수하면서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의 신하 중 2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세요,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에 대한 보복으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며서 침대에 누워있는 병든 요아스를 2 신하가 죽여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슬픈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성전 수리라는 큰 대의를 하면서 요아스를 불러놓고, 요아스 아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여호야다를 불러놓고, 여호야다 아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요아스가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는 선한 왕이 아니라 이미 악한 왕이 되어 있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스승인 여호야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오고 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원수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이런 시기가 1년 이전 가면 다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달랴의 악한 세력의 음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요아스처럼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의 종들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고 우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요하서의 통치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하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가 스승의 은혜, 제사장의 은혜, 숙부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의 아들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혹시나 요아스 같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명철 금미련 집사님 아이 미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미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머리 수술 이후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미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영기 집사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김유경 집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상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